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랬죠. 예,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죄를 지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죄 짓고 하루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70번씩 7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도대체 어떤 사람은 70번씩 7번을 죄를 지을까 하는 것이 생각나겠지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부활하게 되면은 이거는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모두 부활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7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 계시록 1장에 보면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계시록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에 그림은 바로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저걸 빨리 스캔을 해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가슴 속에 넣어두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여러분들이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에 있는 내용,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오셔요. 아멘. 예, 문선명이라든가 여러분들 요새 신천지 거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오시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오늘은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시고 마음판에다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이 없으면 카드라 신앙이 돼요.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체험했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아그리빠 왕하고 바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함께 쭉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아그리파스라고 돼 있죠. 아그리파 왕인데요. 이 아그리파 왕이 그때 당시에 이제 유다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손을 들어서 붙잡혀 있는데 아그리파 왕한테 바울이 이제 잡혀가서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변명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제 불렀어요, 바울을. 그랬더니만 바울이 여기 와서 아그리파 왕한테 내가 어떤 연유로 여기에 왔는지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이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붙잡혀 가면은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때 누가 내 입에다 말을 넣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예. 그러니까 성령님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령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으로 내가 이렇게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안 믿습니까? 왜 부활을 안 믿나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유대교는 부활의 종교가 아닙니까? 그 부활을 왜 안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갖다 설명해주고 왜 안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은 나는 직접 그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인데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주기로 열심을 내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서 내가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바울아 네가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네가 아무래도 좀 머리가 이상해졌는가 보다 해갖고 너 정신병원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여기서 찬성투표를 아까 던졌다 그러는데 누구 때 찬성투표 던졌어요? 스데반 돌로 쳐서 죽일 때. 그죠? 예, 이거는 우리는 기본이죠. 자, 그리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을 하도록 시켰어요. 고문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탄압하는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초상화 갖다 놓고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써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그거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잖아요. 참수한다고. 그럼 앞으로도 우리도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면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했고 공문을 들고 갔어요.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어제도 했어요. 그죠? 예,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말로? 그런데 신약은 뭘로 써졌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헬라어로 얘기를 하고 헬라어로 받아 적었어야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얘기를 했으니까 히브리어로 알아듣고 뭘로 그것을 바꿔 적어요? 헬라어로 바꿔 적죠. 그러면은 바울은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헬라어를 잘 썼지만 마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헬라어에 정통했겠어요? 안 했어요? 정통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로 썼겠어요? 당연히 히브리어로 썼겠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헬라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교회에서 원본이 지금 헬라어 70인역이 번역되어 갖고 헬라어로 되어 있다고 해갖고 무조건 신약은 헬라어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헬라어를 사용했겠어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했겠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했다고요. 이해 가시죠? 예, 사울아 사울아. 원래 바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죠. 예, 사울. 그래서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사울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외치다, 간청하다, 간구하다. 그런데 아람어로 샬 하면 뭔지 아세요? 질문. 멜렉 하면 왕이잖아요. 근데 아람어로 왕이 멜렉하. 뒤에 알렘만 더 붙이면 돼.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비슷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죠. 그거는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라는 것은 시리아 그쪽에, 오늘날 시리아 그쪽, 다메섹 그쪽에, 그 이스라엘 북쪽에서 주로 쓰는 언어가 아람어예요. 근데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사촌이야. 이해 가시죠? 예. 히브리하고 아람어는 사촌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보통 전부 다 알렙이 붙어요. 알렙 붙으면 그 같은 단어가 한 7, 80%가 넘고 나머지는 좀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제주도 방언 들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잖아요.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들으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소리 들으면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다 아는 100%는 못 알아듣지만은 70%는 알아듣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예, 집사람이 저희 집에 시골에 처음에 결혼해갖고 나를 자꾸 쿡쿡 찔러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왜 자기들끼리만 웃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통역을 했었어요. 그때 요새는 다 알아들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나가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간증을 하죠. 그죠? 저는 간증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간증 자꾸 하면 자기를 높여요. 제가 체험이 없어서 지금 간증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만 전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면 돼요. 아멘? 왜 자꾸 자기가 기어 나오냐고 거기서. 그게 사탄이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나를 본 것은 장차 나타나게 될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준비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체험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새로 만들어 놓은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One New Man Church라 그랬죠. 그죠? 한 세 사람 교회.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One New Man Church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서 많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체 신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어디에서 이상한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요. 그 새끼들은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된다는 등 뭐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원뿌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원가지가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원가지도 잘랐으니까 우리 이방인들 젖붙은 이 가지는 격가지는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잘라내버린다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거 사도행전 26장을 강해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는데 누가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성경 구절 찾아갖고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그 직접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펼쳐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성경 말씀이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행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전부 누구를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이켜보시면은 아 이게 밀짚 모자 쓴 산 할아버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뭐 밤에 뭐 하얀 소복을 입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 그 소복 입고 나타난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은 빨간 휴지 줄까, 노란 휴지 줄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 안 맞잖아요.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저도 많은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을 전부 다
히브리어로 필사하면서 성경, 영어 성경으로 필사하면서 한국 성경으로 필사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만 전하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체적인 바울 서신의 복음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행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도록 주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행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뭘 전하신다고요? 빛을 전하십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지금은 뭘로 부어주셔요?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오십니다. 여러분들 팔팔한 그 성격, 혈기와 분노 그거 여러분들 힘으로 아무리 절제하고 해도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불로 태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러운 성질들 그거 전부 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셔야만 되지 여러분들 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먼저 여러분들 안에 4,300년 동안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마시가 여러분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면 무슨 귀신이 내 안에 있어. 교회 다니면 다 끝난 거지. 예수님이 다 처리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은 그런 사람들 안에 귀신이 보글보글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유튜브 듣는 사람들이 야, 또 새로운 신종 이단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거는 체험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 여러분한테 체험한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다. 예, 저도 한때 미쳤었어요. 예. 정말 마귀가 와서 미치는 거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 여러분들 혼적으로 미친 거하고 영적으로 귀신 들려갖고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혼적으로 미친 거하고 혼적으로 미친 거 대표적인 것이 치매야. 기억을 못해. 그런데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사람들 다 기억해. 알겠어요? 다 기억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미쳤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쳤는지 안 비쳤는지 그것도 기억 못해. 여러분들 술 마시고 난 다음에 필름 끊어졌다는 사람들 필름 끊어졌는데 내가 어디까지는 가는 거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집에 와보니까 내가 자고 있더라. 요 사이에 필름 끊어진 요 상태가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혼적으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영적인 것은 끌려가면은 자기가 다 기억한다니까요. 끌려가는데 내가 이리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요.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못 가요. 그래서 물귀신이 물에 끌어들였다는 건 뭐였던 얘기예요? 그 사람이 물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다라고 지금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끌고 가면서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바울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진리예요. 성경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열리지 않아서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성경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 성경이 도대체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CCC에 누나가 데리고 가갖고 처음에 전도를 해서 갔는데 도대체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도 안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그렇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성경이 하나도 믿어질 게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깊이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7년 동안 죽다 살아났더니만 어떻게 돼요? 그 성경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니까요. 제가 누구한테 성경을 배워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성경을 배워서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제 성경책에 보면은 몇 년, 몇월, 며칠 날 어디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까지 내가 다 성경책에다가 일일이 다 기록해 뒀잖아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바울처럼 저렇게 못 만나더라도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점점 여러분들이 성경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만 딱 봐도 저 사람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냥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인다니까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 새끼는 저 왜 속이 저렇게 시커매 이렇게 하면서 너희 새끼야 너 어제 그저께 사기쳤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주님 저자를 위해서 저 사람 저 분을 위하여 저 사람을 위하여 주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회개시키라고 보여주신다고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대신 갚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거 여러분들 믿죠? 역사적인 사실이죠? 성경에서 룻기에 보면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제가 하도 많이 설명해갖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알아요. 이 제도는 친족 중에서 기업을 물르는 제도를 말하는데 가장 가까운 형제가 기업을 물림으로써 다시 회복시켜주는 제도이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파괴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과 똑같은 죄가 없는 자가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똑같은 자가 와서 뭐예요? 회복시켜줘야 된다고. 이거를 고엘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망가져 있는 모습들이에요. 아담의 망가진 모습, 하와의 망가진 모습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보면은 이렇게 저도 그러는데 돌아서 갖고 내가 차에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라고 해요. 옛날에 그렇게 총기가 내가 좋았는데 군대 제대하면서 총기를 다 반납해서 그런지 요새는 참 이렇게 어리석해져 갖고 전화기를 들고 내가 전화기가 어디 있냐고 찾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아직도 총기가 있어서. 근데 나는 안 그래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망가져서 그래. 첫사람 아담의 형상이 다 망가져서 그래. 오늘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서 완전한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둘째 사람인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아멘? 이게 바울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상태를 저주받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육신을 빌려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분으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죽을 수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육체를 죽였다고 하지만 성령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무덤에 장사되고 영은 부활하여 하나님께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자체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석가도 부활 못했고 공자도 부활 못했는데 그 석가나 공자 믿어갖고 뭐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자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더 적게 알아요? 더 많이 알아요. 공자는 한문밖에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도 알잖아요. 그리고 못 알아요. 영어도 알고 한글도 알고. 그렇잖아요. 공자는 미분적분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못 풀었다고요. 그죠? 그때는 인수분해도 못했어요. 공자는 등신이야. 그잖아요. 석가는 뭘 알아요? 지가 심리학도 몰랐고 철학도 몰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왜 우리가 숭배를 해야 돼요? 숭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더 똑똑한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부활시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첫 열매로서 부활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어제 이 부활이 바로 언제 부활했다 그랬어요? 초실절 때 부활했다 그랬죠. 그죠?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절기하고 여러분들 지금 계속 이렇게 연관시켜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예. 다시 살아남을 한자어로 부활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하여 말씀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아니 되옵니다 하죠. 그죠? 자,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공통적으로 관찰했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뭐 이게 뭐 청와대라든가 백악관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아니고. 이해가시죠? 자, 이 복음서에서 공간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첫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이나 설명했어요. 그죠? 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죠.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이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었어요.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탄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탄이라 그러니까 머리에 막 뿔이 달리고 막 여기에 막 그냥 그렇게 막 또 이렇게 꼬리는 막 이렇게 원숭이 꼬리처럼 달려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배트맨 비슷하게 뭐 아니면은 뭐 스파이더맨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 모양으로 똑같이 갖고 있는데 누구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탄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교회에 있는 사탄이 많다고요. 바울도 사탄이었잖아요. 베드로도 한때 사탄이 됐잖아요. 가룟 유다는 끝내 사탄이 돼버렸잖아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사탄이로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산 얘기.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지을까요? 했는데 왜 초막셋을 지을까요? 했다 그랬어요? 초막절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뜬금없는 소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귀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들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어제 보니까 173명까지 올라갔는데 4명이 나가서 169명으로 또 줄었더라고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후에 갈릴리에 모였을 때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기쁜 일이지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이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에요? 기뻐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준비된 자는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지만 준비 안 된 자는 뭐예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지금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아시겠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이 징조들, 예수님이 오시는 사인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라고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개념도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계시록 풀어주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을 우민화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에 속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면서 세 번째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어서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금 깨어서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오르하이면 우리 사이트가 뭐예요? 회개 기도 사이트잖아요. 그랬더니만 별의별로 댓글이 달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회개는 어떠냐 저떠냐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예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기 전에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면서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는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말했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닭은 꼬끼오 하는 그 닭이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아침이 밝아서 아침 번제를 드리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깨우는 그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보살핌의 공로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께서 살았을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들었으니 경비를 철저히 세워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봉하고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을 때 돌이 굴려졌고 주의 천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죠? 다른 마리아가 있어요. 몇 명의 마리아예요? 4마리아. 그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이모 마리아, 글로바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래서 4마리아가 있어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을 때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근데 산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음을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마가복음 16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무덤을 보았을 때 돌이 굴려져 있었는데 그 돌이 심히 컸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에 청년이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바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너희는 그를 갈릴리로 올라가서 만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저 청년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 그죠?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가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렸지만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죠. 그 이유는 예수께서 살아난 것을 본 목격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할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체험을 했어요. 안 믿어지는데, 때려 죽여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사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저는 제가 안 믿어지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냥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예.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가끔가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뭐가 있다 그럽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죠?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고 안 보이는데 뭐가 있다 그래요. 있기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단이다. 그 이단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도 이단이고 바울도 이단이고 다 이단이었잖아요. 그죠? 예. 셋째, 누가복음에서도 다른 공관복음과 대동소이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이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서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바울만 봤고요. 지금 이 무덤에서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요, 은총입니다. 영안이 열릴 때가 따로 있어요. 아멘? 근데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면은 이단이야, 이단. 그죠? 문제가 심각하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2 제자가 예수께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하자 그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쓰셨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증명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렇게 안 믿어지던 저가, 그렇게 안 믿었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믿으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잘 안 믿어지면 저 보면은 믿어져요. 예. 제 동생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 동생은 57년째 보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떤 놈인가를, 예? 그래서 내 동생도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권사 직분을, 받으라 했는데 오빠 내가 권사 직분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아니, 그랬는데도 안 오다가 요새 와서 저랬는데 우리 오빠가 아직도 덜 나섰나, 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뭐예요? 와, 내가 속았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 못하면 그 체험한 사람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는 유익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돈 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자식 서울대학 보내려고 오신 거 아니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항상 뭐래요? Peace be with you. Shalom, shalom. 예, 평강이 있으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 시간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살과 뼈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살과 뼈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안 믿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도마. 왜 도마가 안 믿어요? 예. 말씀의 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도마가. 그죠? 그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셨더니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예, 구운 생선 한 토막 드렸더니만 이 생선이 고등어도 아니고 갈치도 아니고 뭐예요?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면 갈릴리 호수에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서 먹어봤는데 크기는 큰데 먹을 게 없어요. 비싸기만 하고. 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회개, 다른 하나는 천국 복음.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아멘.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회개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다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능력이 입혀지지 않았는데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으로 선교지로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국은 눈 멀고 당뇨병 걸리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어떻게 부활을 증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창세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지들 멋대로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이 떠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한번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냥 내가 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우리가 더러워지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면 바로 뭐가 와요? 노아의 방주처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의 심판이었고 다음에 오는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자, 또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이 참 성전입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에 대해 설명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예요? 토부죠. 토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악이죠. 이해갑니까? 예, 여러분들 뭐 지나가는 사람 배고프다고 밥 한 그릇 차려줬다고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죠. 자,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여 영생은 부활체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의 영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자기의 양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기 위함이었으므로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술에 대한 이유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뭘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뭐예요? 그 성령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을 지어놓고 뭐예요?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생명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오늘날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의 부활의 생명체를 얻어 예수님처럼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여 갈릴리로 갈 것이며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였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못 깨닫았어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루 종일 졸다 집에 가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낙심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저반을 먹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역을 맡기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12 제자들은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들이 순교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참빛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때 천년왕국 때 너희들이 부활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부치게 붙여놓고 난 다음에 와서 드세보세요. 교회 오면은 마음 편해요. 교회 오면 내가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했더니 우리 남편 승진했거든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갔거든요. 그런 얘기하는 거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 그게 무슨 놈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절에 가갖고 그러면은 비나이다 불공 들인 사람들이 그 서울대학 수석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뭐냐고요? 예, 뭐 아들이 없어갖고 아들 못 낳았는데 내가 3년 동안 새벽 기도했더니만 우리 아들한테 아들이 생겼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셔서 아들 생겼어요. 그러면은 돌부처 앞에 가갖고 3년 빌었더니만 아들 주셨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나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 부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부활하셨다고 증거를 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그죠? 이 누가가 저자가 됐는데 앞부분에는 베드로 얘기를 하고 있고 뒷부분은 바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리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엔 이방인이라 그랬죠. 그죠? 이 두 사람들, 이 두 부류가 먼저 유대인과 헬라는 여기서 이제 그리스라는 뜻이 아니고 이방인들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지금 계속 쓰여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오늘날 사도행전 29장, 30장이 계속 써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의 자리가 비었으므로 베드로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됐어요? 마띠아가 됐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뭘 증거하길 사람? 부활.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어요. 누구를 뽑으셨어요? 한 명이 죽었잖아요.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베드로가 모여가지고 제비 뽑았는데 그 제비 뽑았을 때는 마띠아가 뽑혔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예수님이 친히 뽑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올라가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한 명 뽑았어요. 누굴 뽑았어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다고 해갖고 마띠아가 사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12명 제자들을 직접 뽑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죽고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바울을 주님이 뽑으신 거예요. 직접 뽑으셨어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는 요엘서를 인용하여 성령의 강림을 전하였으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하게 전파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했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옥에다 갖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밭과 집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으며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예, 오늘날 영성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예? 능력도 개뿔도 없으면서 맨날 사도의 발 앞에 땅 팔아다가 갖다 바쳤다고 그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카드 긁으라고 하는 소리. 그런데 현혹되고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더욱 심하여져서 사도들을 제외한 집사들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머무는 동안 가이사랴에 있던 백부장인 고넬료가 하인을 보내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고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것만 여러분들이 전하면 돼요. 그리고 들을 귀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게 아니라 들을 귀가 없어서 노 하는 사람들은 그거 얘기해봐야 헛거예요. 왜?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와서 타치를 하시고 성령님이 와서 타치하시면 이거는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요. 이해 가십니까?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나 그의 빛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이 밝아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은 율법에 사로잡혀 종교인으로서 부활 생명을 체험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으며 많은 박해와 죽음의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 순교했죠.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증거, 바울 서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180도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친 듯이 증거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죠. 핍박했는 것만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뜨거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이게 미직지근하게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는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마귀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자, 첫째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안디옥에 가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에 가갖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말쟁이라 그랬어요. 말쟁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선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팔을 싸움 붙이죠. 그죠? 예.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 받을 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도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들로서의 부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악인으로서의 부활, 불마소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바로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부활을. 그래서 너도 부활하는데 불못에 가고 싶니? 천국에 가고 싶니?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 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천국으로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로마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이제 다시는 부활한 자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망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부활하기까지는 안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100% 천국이다라고 여러분들 확신하는 사람들도 죽어봐야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멘? 자,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증거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증거하는 이 증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주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부활, 다시 말해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부활과 그렇지 못한 종교인들의 부활, 그리고 아예 안 믿는 이방인들의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제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아서 다음 주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어서 믿는 성도들의 부활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시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